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면 성경은 복이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카톡 보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효순 환생 효순자, 오역 환생 오역자.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그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부모님께 거스리는 자는 자기를 거스리는 아들을 낳는다. 네, 지 닮았다 이 말이죠. 네, 네. 누구나 다 이 얘기를 압니다. 또 누구나 이 말씀을 또 오전 예배 드린 분들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자녀 세대들은 그런 공경함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는 몇 번 말씀으로 섬겨봤는데, 어른 예배, 특별히 어버이 예배는, 어버이 주일 설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압니다. 그런데 공경하고 싶은데 정말 지금 대흥교회 다음 세대 저희가 공경해야 할 하나님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묵상에 대한 답입니다. 들으라 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 떡 생긴다. 들으라는 말이죠. 21년 올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방법도 들으라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들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계실 때 제자들이 최고의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그들의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에서 빛이 나고 그냥 최고의 스승인 줄 알았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신적 모습을 그들이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너무 감격한 나머지 제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그 스승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최고의 모습을 경험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그들의 최고의 헌신, 예수를 위해 선지자 같은,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그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이 초막은 예수님을 향한 기념과 예배를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때 그들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5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호련히 빛과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 세례받을 때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에 더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사람이었고 최고의 순종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미션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33년을 인내하시며 세포 덩어리에서 인간으로 착상하시고 출생하시고 모든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그러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어떤 성장 과정에서도 그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부모 되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하나님, 저도 참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해드릴게요. 이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한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늘 근거로 살아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과 예수님을 희미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욕구와 야망, 나의 뜻을 고착시키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줘요? 말씀과 예수님과 멀어지는 기도는 물 떠놓은 정화수 같은 기도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럴 때 아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면 지금 당장은 부모님이 불만족하실 수 있고 부모님과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아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면요, 지금은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예수 믿으시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맙다 야 아들아, 고맙다 야이야. 또 지금은 조금은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이라 하실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만족시켜드리면 그 부모님도 믿음의 길에 들어서셔서 믿음으로 자라가시며 고백하게 됩니다. 고맙다 야 아들아. 지금은 아니라도 훗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가정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더욱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며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제자 되고 싶으십니까? 제자의 가문을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만족시켜드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들으라고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앞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한 민족이 되고 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민족과 나라는 중요합니다. 대흥교회는 민족과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 참 많이 어떤 학교보다 어떤 교회보다 더욱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정말 많은 비전 트립에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민족의 발자취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들려줬는지 모릅니다. 또한 정말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많이 민족의 중요성에 대해 책으로, 영상으로, 강의로, 수련회로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민족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민족은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한 사람으로 이룩된 믿음의 민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국이 종교개혁으로 국교도들과 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이 치열한 공방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나갔습니다. 가톨릭과 국교회가 싸웠습니다. 뒤에는 국교회와 개신교도들이 싸웠습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부흥이 왔습니다. 해가 지지 않은 나라는 정말 많은 무역도 했지만 그들의 배가 닿는 곳에 복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영국의 부흥이 미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들의 소망처럼 말씀을 근거로 세워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보던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그는 대통령 선서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관행이 되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옆에서 섬겼던 그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라는 사람이 워싱턴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의 표준을 철저히 성경에 두었던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항상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유효한 평화 유지의 수단이 된다. 워렌 하딩, 그리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등 많은 대통령들이 조지 워싱턴 취임식 때 사용했던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 읽었던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한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세계 2000년 역사 중에 지금처럼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시대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국은 성경을 근거로 내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경찰이 되어 전 세계의 바다와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하게 비록 휴전이지만 평화롭게 지내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 말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일한국은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족을 말씀으로, 나라가 말씀으로 세워질 때 그 파급력은 우리 상상 이상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민족을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지 워싱턴처럼, 미국의 많은 리더들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웠던 초기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 리더를 우리는 민족 곳곳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대한민국이여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리더들이 민족 곳곳에, 이 나라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참 많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그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민족 곳곳을, 나라 곳곳을 세워갈 수 있는, 어떤 권력을 쥐어도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모든 선택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부하고 준비된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민족은 들어야 되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듣고 있습니까? 모두가 듣지 못해도 우리가 듣고 그런 리더를 세운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간증과 이야기를 통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7,000명의 용사들을, 리더들을 세워두고 계십니다. 저는 그 7,000명 속에 우리 대흥교회가 들어가 있고 더 준비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잠언에 참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라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지만 의미는 들으라입니다. 예전에 한 초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딸 보고는 들으라고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안 들어도 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의 대표성으로 아들에게 말합니다. 들으라. 우리 자녀들은 들어야 합니다. 잠언 말씀의 시작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들을 때 잠언의 유익과 목적을 말합니다. 잠언을 들을 때 듣는 자가 얻는 유익, 지혜, 교훈, 그리고 슬기롭게 되고 분별력을 얻게 되고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학식과 지각과 모략을 더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잠언이 이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잠언은 외칩니다. 뭐라고요?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많은 곳에서 자녀들에게 외치는 말은 들으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뭘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저도 하루에 수없이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성경은, 잠언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내 어미의 훈계를 바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한 번뿐인 삶을 잘 살고 싶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근거한 부모와 교사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세상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죄 없는 자, 저들이 지나갈 때 죄 없는 자를 죽이자. 우리가 숨어 기다리다가 통으로 삼켜서 빼앗자. 그리고 저들을 통해 우리 배를 채우자. 그리고 너도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해서 저들에게 빼앗은 재물을 우리가 n분의 1로 나눠줄게. 그들의 소굴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세상에 속습니다. 망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극성인가 봅니다. 보이스피싱 주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메일과 문자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빡하면 속는 세상입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랑 차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어머니에게 카톡이 옵니다. 남화라는 이름으로 카톡이 옵니다. 엄마, 신분증 복사해서 빨리 좀 보내줘. 어머니가 그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야야 이게 뭐고?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정말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모든 방법을, 바보 같아서 속는다고요? 아니요. 모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저도 얼마 전에 로젠 택배에서
택배 왔다고 찾아가라고 카톡이 왔길래 열어서 친절하게 거기에서 제 여러 가지를 쳐넣으라 해서 다 삽입해서 넣었는데 안 넘어가길래 몇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깜빡 속아서 제 모든 연락처들이 다 털렸습니다. 그분들에게 도박 메시지가 다 제 이름으로 날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사님 제 이름으로 도박 메시지가 날아가고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전도사님 무슨 일 있어요? 경찰에게 전화하고 너무 속상해서 정말 경찰에게 전화하면서 어떻게 고발이 안 될까요? 그 경찰이 고객님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속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호를 아무 방법이 없어서 번호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기 위해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넘어뜨려지지 않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속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자는 망하는 자입니다. 속는 자는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자는 듣지 않습니다. 들을 줄 모릅니다.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가 승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 그는 왕이 되어서 구할 첫 번째는 들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안 들리면 죽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민족이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아들들이 딸들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듣기 참 어렵습니다. 듣는 것이 쉬우면 왜 그렇게 잠언에서 들을지어다 들어라 청종하고 들으며 듣고 들어서 왜 이렇게 말할까요? 듣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인생은 자라는 과정입니다. 왜 듣기 어려울까요? 아프기 때문에 듣기 어렵습니다. 들어야 되는 소리는 우리의 부족한 소리, 우리의 연약한 소리, 꼭 들어야 되는 소리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지적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말하는 소리입니다. 듣는 건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듣기 힘든 소리를 말하기 때문에 듣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듣기 싫습니다. 듣기 어렵습니다. 그만 좀 해라.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라는 통로를 지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이 불문하고 살아있다면 자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생각으로 자라고 감정으로 자라고 의식으로 자라고 의지로 자라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자라지 않는 순간은 바로 타락한 순간입니다. 자라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듣는 것은 조금 더 쉽습니다. 배울 무언가가 있고 자라야 하는 목표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목표, 그리고 예수라는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듣기 힘든 소리도 나의 성장을 돕는 소리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라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 소리를 취해야 합니다.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기 싫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목표와 자라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상황도 어떤 관계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장이라는 사명 앞에 우리에게 합당한 관계, 합당한 상황을 과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욕하며 버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고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수행하기 위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약점도 잘 듣는 승리가, 성장이 필요합니다. 안 듣는 사람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 나이가 어떻게 되셨든 가만히 보고 계시면 그 속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다. 그 모든 표현이 잘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듣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불편합니다. 모두에게 아픕니다. 그러나 잘 듣는 자는 잘 성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듣기 어렵기 때문에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듣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듣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는 니는, 말하는 이는 모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보다 그들의 삶과 인격과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메신저는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중은 듣는 이의 메시지에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말하는 자는 자신의 삶에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듣는 이들은 메시지에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중이 메신저에 먼저 귀걸이 뭐 했네? 헤어스타일 어떻네? 뭐가 어떻네? 저는 지금까지 이제 화는 안 나는데 제가 설교하고 나서 들었던 제일 억울한, 절대 상처는 아닙니다. 근데 억울한 소리는 톤이 너무 높아. 그래서 듣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까워서. 그거는 톤은 타고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톤은 타고난 거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대흥교회 와서 처음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 저분의 모습은 어떻지? 저분의 다른 건 어떻지? 메신저의 여러 가지 상황에 집중하며 결국 사단은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놓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채로 앉아 있으면, 이미 메신저에게 마음이 상한 채로 앉아 있으면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놓치게 하는 많은 경우를 실수하며 실패하며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중이 되어 앉을 때 나의 첫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씀 하고 계시네. 어떤 메시지 주고 계시네. 우리의 눈은 자꾸 눈이 나도 모르게 메신저의 약점에 초점이 간다면 우리는 절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런 말이 듭니다. 그런 엄마는, 그런 아빠는. 그러면 사실 말하는 사람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메신저는 때로는 내가 부족해도 메신저는 그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들에게 연애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애 특강을 마치고 제 방에 있으니까 제 동생이 문 열고 들어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 알아요? 그때 제가 정말 불쾌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는 건 경험이 아니라 진리란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멘 하고는 그 다음날 전화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경험이 아니라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할 자격이 있어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는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메시지에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까? 메시지에 집중해 듣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직도 어린데 엄마는, 아빠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은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애통이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듣는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들어야지. 때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 나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해내서 이 말씀을 이루어내야지. 아멘. 그런 마음이 듣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듣기 싫어도 그 듣기 싫어서 그들의 약점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듣기 싫기 때문에 약점에 집중하고 있는 나의 악한 습성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아도 되는 많은 변명을 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말해줌에 감사하고 성령이 하시는 소리, 성경이 하시는 소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많은 메시지에 듣고 반응해서 정말 잘 성장하는 그 성장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리더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많은 가르치는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들으며 갑시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시대, 우리 대은교회의 사명,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내서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조국과 열방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하나의 작은 사건이 연쇄의 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브라질의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텍사스의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대로 드러낼 때, 말씀대로 듣기를 소망할 때 그 삶의 파장은 반드시 부흥을 몰고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말, 큰 부흥이 작은 말을 들음에 시작되는 줄 알고 그 작은 말을 들으며 걸어갑시다. 듣기 힘들어도 들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서 작은 예수가 되고 나라와 교회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고 그 파급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들으라 하실 때 아멘 하고 화답하는 대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모든 리더를 들음으로 공경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